이 땅을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을 생각하면 언제라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르신 분은 완벽하게 저나 여러분의 생애를 준비하고 맞이해 주신 초청이기도 합니다. 이런 은총이 아니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제는 없습니다. 해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보통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왕의 대관식을 한다든지 또 이러한 이 축제를 할 때 뭐 천지가 진동하는 게 맞는 것이, 만약에 왕이신 그 왕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나 여러분은 자녀가 되는 선포가 되는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불러서 멈추신 분이 아니에요. 허물과 부족과 우리가 얼마나 또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이 불러주신 분답게 여겨주신 의입니다.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멈추지 않고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이후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십니다. 7번 넘어져도 그분은 8번째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그 풍성과 빈곤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살아갑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빈곤은 아마 지금도 땅을 칠 것입니다만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겨주심입니다. 여겨주심으로 이 시간 이후의 삶을 펼쳐가시는 이 삶은 오묘와 신비로 2글자로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정말 이런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삶을 펼쳐가길 원한다면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이런 부르심에 여겨주심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럴 아침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항상 이 근신이 필요하죠. 이 깨어 근신한다는 게 만일에 한순간도 여기서 어깃장이 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만 몰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꼭 우리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명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 오라. 근데 그 오라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걷다가 금방 왜 빠져서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실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깨어 근신하며 딴 짓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점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건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 이래야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여겨주심을 받는 데까지는 잘 왔는데 여겨주신 분과의 관계성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의식도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감당치 못할 일들이 막 터지죠. 사람이 쓰러지고 뭐 암이 발생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누가 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99%는 내가 저지른 일들이에요. 나만 모르죠? 근데 사람들이 여겨주셨다고 내가 계속 의로운 사람인 줄 아는 불의의 익숙한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본인만 하나님 나 의롭게 여겼는데, 자녀인데,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까지 하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분을 향한 초점이 흐려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상황에 아주 대처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기가, 질투가, 혈기가, 그리고 거침없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달고 삽니다. 어떡할까요? 사실은 제자들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마지막 주일 만찬 때 그 몇 시간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각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결국 이들의 그 믿음의 실체가 거기서 확인되고 또 이로 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십자가를 지신 과정에서. 근데 이것은 배울 필요가 없고 이것은 우리도 답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근심은 원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다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위로받지 마십시오.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니 다행인데 지금 급한 건 오늘 이 현실의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칫 이 표현은 그냥 대대로 우리가 원래 살던 대로 참 편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분 없이 그저 자영자재하고 삶에 익숙한 습관까지 있죠. 근데 걱정합니다. 그런데 잘난 줄 알고 염려까지 하고요. 아주 무지가 머리가 좋고 삶의 노하우를 다 가진 사람처럼 근심도 거침없이 합니다. 다 내가 근심하는 거 뜻이 있다고. 근심의 뜻이 있을까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미래도 근심해고 현실도 근심해야 되고요. 내일도 염려해야 되고 한 하루도, 그리고 모든 자녀도 다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염려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본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분께서 이만큼 살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지금 점검이 돼요. 만약에 그분 앞에 있는데 여러분 두 단어예요. 한순간도 고마움과 감사가 사라지면 답이 없어요. 그건 점검이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있는 일에 하다 보게 되면 짜증난다고 그러지 않나요?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깨어있다, 근신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떤 일이든지 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분야의 권위자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건강이 뒷받침 안 되고 상황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선화 없는 사람이라도 몸에 이상이 온다든지 상황이 꼬인다든지 그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오늘 멈출 때가 있고요, 엉킬 때가 있고, 국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또 본인의 이 모든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모든 범사입니다. 그분의 범사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휘두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때라도 그분이면, 즉 고마움과 감사가 있을 때는 그분이지만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이해관계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슬그머니 모습이 이방인에 익숙한 삶들이 내게 그냥 그대로 그냥 짓눌려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평가도 하고 그런 그분 앞에서는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그분 앞에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는 것은 사는 세계가 달라지고 먹는 양식이 달라지는 세계예요. 다시 한마디로 사는 세계가 달라지고 먹는 양식이 다르다. 여러분, 콩을 먹는 비둘기가 죽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나요? 그런 얘기예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이요, 그 피 흘리는 고기를 즐겨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면
급해해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이 세계는 유일하게 근거가 돼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예요.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랬잖아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니까 악이면 어떻게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오직이라는 단어 쓴 것에 여러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전에 살던 이 익숙한 삶이 어떤 데 그게 편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곤고함도 또 다시.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요.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고독 속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 여기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만들어버린 인생의 이 좌절까지 동원해서 온갖 이 주접스러운 모습은 다 노출시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모습만 가졌지 개와 돼지와 같은 모든 삶의 패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요. 당신만한 사람 없다고요. 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위로까지 해서요.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럼 나라도 알아주지 않겠냐.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줄리배에 있어요. 100이면 99이 이런 분들로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그 틈바구 속에서 나의 나됨을 살아간다? 오히려 그 끼리끼리 사는 게 편할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더 좋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참 이런 안타까움을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피차 위로합니다.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동물의 세계를 보다가 코끼리가 한 마리가 다리를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다리가 아마 부러졌는지 하여튼 그래서 못 일어나요. 근데 함께 가는 코끼리들이 다 둘러서서 어떤 코끼리 눈물도 흘려요. 가슴이 짠하대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코끼리가 다리가 이렇게 못 쓰게 되면 맹수의 밥이죠. 못 떠나요. 둘러서가고. 미물의 짐승도 이 정도는 감지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우리를 자녀 삼아준다는 거는 지금도 천지 만물의 운행을 주도하시는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 살아야 될까요? 또 잘 나가야 될까요? 이거와는 전혀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삶의 패턴이 달라요. 왜?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아이 사무엘이 그랬고요. 여러분 일찍이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 때 초립동입니다. 이때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10대 말입니다. 스타가 되잖아요. 이거는 그분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가지. 다윗만 해도 형제가 8인데 막내 아닙니까? 근데 그들과 형제같이 형제이지만 부모이지만은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달라요. 어떨 때 뭘 먹었느냐가 나올까요?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어린 다윗의 입에서 뭐라 그래요? 물매를 돌리면서 살던 대로 살면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던 대로 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죠? 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어디서 배운 걸까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항상
그 아버지 이세 그 양 몇 마리 지키면서 맹수 사자 곰 달겨들 때마다 뭐 어린 아이가 신앙 고백이 대단하겠습니까만은 늘 했던 소리 아니에요? 야, 네가 하나님의 이 양들을 어디다 그네를 그러고 그냥 그 주먹으로 그냥 냅다 그냥 한 주먹에 게임아웃 시킨 살던 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뭐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잘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잘 살게 하셨고 우리처럼 잘 나가는 모든 것을 만들고 준비하신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고마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과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은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하는 것이고 또 고마워하는 것인데 이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 온 피조 세계를 운행하는 걸 아십니까? 감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 모든 피조 세계는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어놓으신 거고 한 사람의 액션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뭐 안 갈 사람은 전혀 관계도 안 할 것입니다만은 그 열정은요 오직 우리 한 사람의 표현과 생각과 동선에 따라 타인만 해도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맞다면 다윗의 물매가 뭐가 대단할 것이며 다윗이 뭐가 대단해서 물매 하나로 골리앗은 게임아웃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물러가잖아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집사, 정동의 제1교회 집사를 조명하고 1946년 6월 3일 정읍선언이 우리나라의 모든 5천년 역사에 최초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점인 정읍선언. 나만만이라도 선거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합시다. 뭐 별별 소리 많지만은 그 기틀로 최초로 한 게 농지개혁 아닙니까? 그분의 입에서 농지개혁이 얼마 전에 콜롬비아 농지개혁에 아주 그 선두자가 와서 외웠냐 그랬더니 브라질의 룰라 또 다시 재선했죠. 그분이 처음에 브라질에 이 사람 좌파인데 이승만의 농지 정책으로 이 경제 개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참 이 무상 몰수하기도 하고 무상 분배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유상 분배, 유상 몰수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 근간을 이룹니다. 저는 그 분야의 권위자가 아니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팩트만 전하면 이 일로 인해서 자유시장 경제가 우리나라는 시작이 됐는데 남미에서 이걸 그대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배우고 있다는 것에 저는 솔직히 이게 뭘까? 우리가 1954년 7월 27일 이후로 꼭 70년 만에 이 어른의 자유시장 경제와 의회민주주의와 한미동맹 때문에 얼마 전에도 여러분이 만났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냐. 근래 저희 아이가 버스턴에서 공부했는데 함께 공부했던 랜셀러 포리테크닉 인스티튜트에서 했던 분 연봉이 3억인데요. 남는 게 없대요. 미국이 지금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벌써 그렇게 됐나. 우리는 3억, 연봉 3억이면 부유하죠? 우리나라는 연봉 1억만 돼도 잘 살죠? 네. 왜 좀 불만이 많아요? 3억을 받아야 되나? 제가 실수를 했나? 이렇게 우리가 아직은 물가가 그래도 모든 흐름들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모든 일어나는 물품들, 뭐 어떤 그 IT 산업 이런 것들을 제가 낱낱이 소개했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된 근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결단이 5천 년의 한 방향을 제시하고 인류 경제사와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줄 몰랐어요.
이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아니야. 팩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이라 그랬고 나의 어여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준비를 준비해 놓으신 꼭 신랑이 아리따운 정말 신부를 맞이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 넌 몸만 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재벌집 며느리만 되면 재벌집 며느리가 된 다음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대로 살면 되죠. 이렇게 준비된 준비로 부르신 부름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는구나. 정확하게 신랑 되신 예수 신부된 교회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합한 채입니다.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귀한 실과가 새건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저는 개인적 해석인데 정통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묵은 것이 뭘고 새 것이 뭘까? 옛 언약인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새 약속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가서 7장 10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를 다 지어놓으시고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시고 방황치 말고 하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제넘게 수고하지, 무거운 짐지고 혼자 병들어 쓰러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있는데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려놓으라 그런 일이 없어요. 조심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컨셉이 아니면 병들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죽든지 끝나든지 지긋지긋해서 단명할지도 몰라. 바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고 하는 이 팩트 하나 때문에 지금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자신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부르심에 똑바로 제대로 반응하는 한 분 한 분에게는 복 있는 자로. 우리가 being과 becoming이 뭐가 다를까요? 복 있는 자,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being이 되겠죠. becoming은 몸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인데, 즉 이런 자리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이렇게 베푸시고 부르신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딜 가? 이보다 더 귀한 곳을 가는 사람은 그분 눈 밖에 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선택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이후로도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약받아서 이 자리에 안 오는 거죠. 그만큼 치명탈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제 있던 자리가 아니고, 한번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설교한 그때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확인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 앞에 이 모든 생명을 생명되게 모든 이 공간 사랑으로 배설해 놓으신 거예요.
어찌 그것을 이방인들이 알 턱이 있을까요? 그들은 노벨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밖에 없지만 한다고 수고와 애씀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런 분을 좀 찾고 계십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이 공간 사랑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게 아니고 보라 하신 분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이 아름답다고 그냥 산에 푹 빠져서 그냥 뭐 히말라야 몇 정, 12정 그리고 다 그러다 죽고 그러다 병신되고 그러다 그렇게 하라고 산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또 바다가 아름답다고 바다에 미쳐서 그냥 하다가도 거기서 생명 끝나기도 하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비박 차박 바위 밑에 자는 걸 비박이라 그래요. 차 밑에 자는 걸 차박이라 그러죠. 요즘 얼마나 이게 지금 유행입니까? 지난번에 비 올 때 산사태로 차박하다가 쓰러져서 끝났잖아요. 안타까움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이지 거기에 빠져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아름다운 창조자를 보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금은보화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걸 모아서 금은방하고 그것을 부여를 해서 재물에 빠져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이 가장 모든 것 중에 여러분 선물 중에 여러분 어느 게 제일 선호도가 있으세요? 사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은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왜 이렇게 귀한 선물이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녀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 자녀를 상급으로 주신 분 앞에서. 아까 제가 어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했지요. 이건 특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등이 없고 교회에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물론 대단한 훌륭한 목사는 못 됐어요. 또 그분들처럼 또 그러한 일도 해본 일도 없지만은 그래도 전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20대 때 80년 세계 복음화 대회성에 200만 앞에서 2차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와, 모세가 60만과 남녀노소 앞에 수백만이 행진하는 그림을 전 제 눈에 그 단상에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니까. 모세가 잘났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보와 스케줄은 뭐 스펙이 좋고 커리어가 대단하고 뭐 어떤 흐름이 좋고 뭐 이사장이 잘 나가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곡해와 오해를 하는 게 이 세상 교육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자식은 여호와에 주신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왜 아이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공부하지 마세요. 필요합니다. 과정은 다 고등교육까지 필요합니다. 허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다 각자요. DNA가 다르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이 세상의 인문학적인 접근 가지고는 인간에 감추어진 재능을 발견하기는 불가능해요. 아예 꿈 깨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현대 과학으로 밝히기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가 발견되어지면 일생일 드라이브를 걸어도 자녀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한데 이런 엄청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이라는 게 뭘까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무리 자녀가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아무리 멘사클럽이라는 천재라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분이 상을 주셔야 돼. 그분이 받으셔야 돼. 한마디로 자녀는 선물 아닙니까? 선물로 주신 분 앞에서만이 이 자녀가 자녀답게 꽃을 피워낸다. 이것을 생명의 꽃을 피워낸다. 이런 자녀 교육하는 것은 지구촌에는 없어요. 알고 나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래 뭘 모른다는 것은 이걸 얘기하고 뭘 안다는 것은 지구촌 어느 곳에서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리킵니까? 없지요? 교과서도 없어요. 이 세상 교육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엄청난 숙제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진 않은 것인데 이 세상의 흐름대로 한다면 제가 100명 중에 99이 그렇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이상 그 야도 아니고 그렇게 잘 나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 장례식 가보세요. 아까워 인물이야. 이런 업적 남겼는데 지금 남은 거 있나요?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 이게 뭐예요? 그것 가지고 이분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이분의 사망을 책임질 주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좀 깊은 얘기예요. 헛되 이런 게 아닙니다. 뭐 허업이다 이런 쓸데없는 되지 못한 소리가 아니고 죽음에 대해 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도 뭘 모르면 왜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태열매가 상급인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그 비밀이 크다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자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고 실현 과정을 25년을 기다리게 한 거 아니에요. 실수하다 이스마엘도 만들고 우리 다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렇게 깊이 있게 여러분 찾아가면 그렇구나. 야, 이거 모르고 내가 인생을 마감할 뻔했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제가 첫 시간에 이 땅을 바라보면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늘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팩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개와 돼지처럼 그 반복됩니다. 개와 돼지는 먹이가 그 주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염려하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대로 응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어느 때까지 우리의 상급인 자녀를 방치해 두시렵니까? 왜 그럴까? 그분은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교양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7절에 이 메시지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나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심도 슬픔도 재앙도 두려움도 그분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와, 심각하네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 들려오는 음성이 세미한 음성은 다를 수 있어요. 왜 사는 세계도 다르고 생각하는 영역이 달라도 그분은 오직 우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으면 끝이에요. 왜? 이 자리는 그분과 대면하는 자리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세요? 예배는 드려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받으시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찾으시는 예배예요. 누가 왔나? 네가 나를 아주 송두리째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자리를 거부하는 거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찾으시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분은 찾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이 태도는 전부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성경의 신구약 전체 오직에 나오면 한 10번은 다시 보세요. 이거는 그 시간 그분이 여러분에게 들려준 음성일 거예요. 지나가면 모르겠고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 1장 31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충격적인 재앙의 실체가 되시고 이것을 디테일하게 주도하신다 그러셨죠. 우린 재앙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우리는 이런 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만한 거는요, 긍휼과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위로받지 마세요. 위로받을 일이 따로 있죠. 바로 불러서 우리가 답을 할 때 의롭게 여겨주신다. 의인 아니에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30년 믿었는데 40년 평생을 믿었는데까지예요. 믿었으면 여겨주신 대로 사셔야죠. 이게 우리의 주제예요. 여겨주신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두 가지를 급하니까 체크해 드릴게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늘 고마웠고 감사한지 이것만 점검해도 그냥 나와요. 간혹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고차원적인 얘기는 아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 내 삶이 아까 제가 그래서 기쁨을 얘기하는 게 이 땅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사가 죽기보다 더 하겠어요. 아직 안 죽었으면 기뻐하시고 인조해 하세요. 그렇게 폼잡고 죽을 것 같다. 아직 안 죽었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참 기껏 부모의 기도해도 남편의 기도해놓고 그러고 쭈르륵 가버리더래. 가서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갔다 오길래 제가 그랬어요. 부모 돌아가셨냐고. 당신 부모를 우리 여기서 기도에 지켜주셨는데 이거 불신 아니에요? 또 그래. 아니 돌아가셨냐고. 이게 심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뭘 가고 뭘 해야 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힘들대. 힘들죠. 거기가 어디라고. 누가 아파서 병원에 수발 드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 간병인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그게 장난입니까? 지금 주님이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 시간은?
이 시간은 모든 거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이 자리가 생사의 문제가 결정나고요, 화와 복이 결정됩니다. 흥망성쇠가 여기서 결정된다. 이 신명기 법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주신 메시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여겨주셨다는 게 뭘까요?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주도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은총을 베푸십니까? 의롭게 여겨주신 의인만이 할 수 있는 컨셉이죠. 왜 여겨주신 이후로의 모든 스케줄을, 아니 뭐 생로병사 다 그거 다, 생사화복과 흥망성쇠 다, 이분이 우리의 반응에 따라 비를 그리고 눈을 사계절을 만드시고 풍년과 흉년을 주다. 요셉에게 7년 풍년을 약속했죠? 7년 흉년을 약속했죠? 어떻게 그분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세계 슈퍼컴퓨터로 한 대 수백억짜리 또 수십만 원짜리 갖다 놓고 기상대예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비싼데. 근데 왜 틀리는 게 아니라 그 슈퍼컴퓨터는 맞다고 칩시다. 근데 비 오려고 그러는데 비가 안 와. 왜 그럴까? 일기를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가 내일 귀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고 싶으셔도 그분은 스케줄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 교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어도 지금도 그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대예보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기를 주도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얼마나 대단한 일기를 주도하셨는지, 이삭의 가을거지 하는데 수확이 100배예요. 그럼 100배 수확을 하려면 비도 태양도, 이삭이 무슨 탁월한 농사 짓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일기, 온도, 수수 과정을 그분이 주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100배야. 30배가 아니에요. 100배, 조금 부족하면 60배, 조금 부족하면 30배. 그분은 너무 좋아서 5달란트 주지, 한 달은 쫀쫀하게 하나, 둘,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5달란트는 1년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가격을 100년 동안 먹지도 쓰지도 않고 노동자가 모아야 되는, 이 원래 덜컥 그냥 좋아서 줬는데 그 다음 보니까 덜 좋으셔. 2달란트. 줄까 말까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왜? 악하게 그런 거 왜 모르겠어요. 파이널 초이스, 마지막 선택이에요. 줘보자. 그래서 1달란트 줍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땅에 묻어두잖아요. 악하게 게으른 자가 차라리 편리하는 자들에게 줘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와, 갖고 와! 유명한 명제가 나오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그걸 빼서 10달란트 주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건 현재적 완료야. 미래가 아니야. 성령을 좀 제대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영화롭게 하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오늘 본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을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은 이렇게 허드레로 대충대충 숭덩숭덩 하지만 아니에요. 그분은 디테일은 그분의 용어입니다. 온전한 것도 그분의 용어예요. 헤아래 퍼펙트 퍼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퍼펙트 러브죠? 퍼펙트 퍼슨이죠? 온전한 사람을 얘기할 때 그런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는 각자 보시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을 보고도 네가 그리스도냐? 너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시잖아요. 같은 공간 아니에요.
우편이 얘기할 때 저는 참 그 말씀이 하루 종일 한번 이렇게 다시 보고 또 묵상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왜? 지금 그 메시지는 인류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편강도 좌편강도 할 거예요. 그렇죠? 해 아래 어느 곳에 강단이든 어느 곳이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편강도 좌편강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좌편은 얼마나 저주받은 녀석이고 우편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제 이 소리를 듣고도 우편강도 입이 째질 거예요. 뭐 예수님 고마워요. 저 오목사가 또 내 얘기하네요. 전 이렇게 심각한 상인 줄 몰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전 낙원에만 오면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오목사는 지구촌에서 내게 제일 많이 해요. 아마 나 만나면 제일 먼저 나 끌어안을 거예요. 우편강도가. 고맙다고. 그렇게 깊게 넓게 폭넓게 나를 해석해줘서 고맙다고 그럴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잘 보면 예수님께 잘 보여져 강덕에 잘 볼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팩트예요. 팩트. 옥합도 제대로 깨트는 옥합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표현도 제대로 된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떻게? 어디 쫓아나? 한그릇 쫓아나니까 틈만 했으면 이것이 우리를 싹을 내면 우리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표정부터 봐요. 아기싹이 났나? 모르시죠? 난 알아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받고 싹부터 잘라야 되잖아. 그 나만이 알아. 오늘도 그래서 1부, 2부 설교가 너무 차이가 나죠? 같은 본문인데도 왜? 싹 자르고 싹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잘합니다. 나 같은 분 사람도 아는데 그분은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와, 대단하죠? 누가 상처나게 건드릴 사람이 어디 이런 사람한테 격살을 하고 이런 사람은 함부로 못 죽어요. 그분이 장중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도 오늘 내가 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도 내가 해요. 아무리 상연한 태양빛이 있어도 등 돌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줄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주세요. 아브라함의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래서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이 복이 미치게 하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못 받으셨어요. 왜? 무슨 복이냐? 아브라함은 십자가상의 핏값을 몰라요. 아시겠어요? 예, 아브라함은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어요. 와,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100년간 175세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맛보잖아요. 그래도 이분의 예수님의 음성을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보지도 못했으며 그 핏값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파격적인 시간이에요. 왜? 살길 열어놓으려고. 저나 여러분의 살 길은 십자가의 핏값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물음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즐기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은혜 받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지금도 여러분이 들려진다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은 머리에 가득한데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아요. 힘들잖아. 돈 때문에 걱정하잖아. 지금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정리해요. 근데 거기까지. 내가 그랬죠. 한국의 가장 큰 교회 하는 목사님 식사하는데 한국 유명한 어느 제자훈련 목사가 찾아왔는데 목사님 저는 왜 목사님 전화 안 되나요? 제가 직접
식사하면서 나에게 그러더라. 왔었어. 자넨 머리를 목회로 하고 나는 가슴으로 하네. 그랬다 그러시더라고. 와, 마음이죠.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물으셔야죠. 물으라 그러면 물으셔야죠. 어떻게 물을까 가르쳐 드릴게요. 또 뭘 물을까 하실 것 같아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 다음 단어가 심각해요. 구하는 이마다. 근데 안 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대단한 건 없잖아요. 이 사실과 아무 관계없이 지금까지 믿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좋은 척하고 기쁜 척하고 왜 저래 나가는가? 이거 왜 시간이에요? 바리새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왜 심각합니까? 이들의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얻게 하시는 분과 함께 미팅을 해서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모든 것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팩트로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음성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이런 엄청난 선포해 주신 대로 우리 인생이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